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자존감,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진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 즉 아무리 많아도 100명을 넘기가 힘든 사회 구조였는데요.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갈 때에 또 그리고 회사나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또 SNS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만나지 않았어도 되는 굉장히 능력 있고 잘난 소수의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대학 입시를 위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교육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12년씩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의 어떤 편중,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정신적인 가치, 내면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다 결합되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혼란과 열등감을 느끼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졌지만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을 돌보는 데에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절 2절 보니까 1장에서는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와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서로에 대한 3번의 찬가의 결과로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라꽃 이라오. 여성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환경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자신의 욕구가 많이 충족이 되었고, 또한 이것이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풍족하게 살찌웠다는 데에서 오는, 즉 자신의 님을 만나 사랑을 받은 것이 자신의 내 외면을 모두 풍족하게 해준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여자를 향한 남자의 일편단심 어린 사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가서를 해석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하기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결합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이해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진짜 사랑, 즉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로, 외면적인 것들로, 현실적인 것들로 이해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내적 결합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외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준비돼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가장 먼저 쓰였는데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해석을 보면 작은 예수들 혹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풀이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통치자요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즉 크리스천의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내적인 신앙 고백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느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큰 정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만약에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 혹은 대기업의 회장과 같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차에 치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밀치고 우리를 대신해서 차에 치여서 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굉장한 혼란에 휩싸이겠죠. 아니, 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왜 나 같은 무명의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했을까? 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서 절망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을 것 같은 막다른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겠죠. 그 위대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고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과거의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적인 자존감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정체성을 이루기는 힘들었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런 신앙, 창조,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견인이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겠지만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의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육체에서 오는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이쁘거나 혹은 어떤 한 분야의 재능이 엄청나게 출중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압도해서 거기서 오는 정체성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와 같이 평범하고 보통 소시민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루에 15시간에서 17시간을 일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15시간, 17시간을 일한 적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 저는 사역 생각만 한다는 자부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하루도 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내려오는 날도 무언가 일을 하긴 항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냐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라는 데서 오는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에서 두 가지 자존감이 오는데 첫 번째로는 나보다 노력을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러웠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인정해주고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능력적으로 그냥 뛰어난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을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사람을 봐도 더 축하해 줄 수 있게 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고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그냥 15시간, 17시간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 4월에 비해서도 영상이나 이런 토킹 실력 혹은 설교 스킬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저희 영성과 내면도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들하고 비교를 안 하게 돼요.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변화해온 모습을 보니까 난 앞으로도 뭔가 변화해 나갈 것이고 결국은 성공하고 인정받겠구나 라고 하는 데서 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고 앞으로 30년 동안도 계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38년 동안 변화해 갔는데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거는 내 능력이 부족한 건데 그것도 인정할 수 있고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혹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수많은 천재들도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이 잘못된 거구나 세상이 나랑 맞지 않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존감이 제 안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육적인 자존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적인 자존감으로 제가 회귀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순도 100%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로 계속적으로 대체되고 변화됐으면 좋겠고 또 외적으로는 자신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산다는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지경까지 그런 성화의 놀라운 영화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